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 느바요시오, 그 다음은 게달과 압브렐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락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의 자손들은 아수르와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25장 5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열조로 돌아가는 인생, 땅에 떨어지는 인생, 열조로 돌아가는 인생, 땅에 떨어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그 성령의 충만함과 또 주님의 주실 그 힘을 사모하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가 마감되는 장면과 그리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은 단순히 생물학적 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으며 그가 남긴 흔적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약속을 따라가는 삶과 육신을 따라가는 삶의 결말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어디를 향하여 가야 할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약속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전체를 봤었을 때 그도 인간인지라 육신에 따라서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으로 따라 얻은 그 자가 바로 오늘 이 여종인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나온 이스마엘입니다. 본문 오늘 말씀을 보면 5절에서부터 7절,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175세에 기운을 다하여서 이제 주님께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5절에서부터 7절,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멘.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묘지에 묻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적 사고로 볼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본향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생을 마감하면서 우리가 읽었듯이 그가 많은 준비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민족에 대한 약속이 이삭에게 온전히 전수되도록 주변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이삭에게 모든 재산을 다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삭에게 물려준 그 재산뿐만이 아니라 그가 훗날에 자신의 재산 때문에 형제들끼리 싸우는 일을 막기 위해서
이삭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평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서자들에게도 그 재산을 주어서 그를 이제 분리해서 동쪽으로 보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삭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 모든 인생 가운데 약속의 삶으로서 가나안에서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무거운 사명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사실 여종에게 난 그 자녀도 자신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나 그에게 그의 인생 가운데 그에게도 재산을 주었지만 결국 그것은 물론 이스마엘을 사랑했던 그 마음도 있었지만 이삭에 대한 하나님이 자신을 그냥 혈육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 가운데 약속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주신 지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은 기운을 다하여 100세가 되고 높고 100세가 넘어서 높고 나이가 많아서 맞이한 죽음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15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한 성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인간인 우리는 약속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 약속을 어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이루시는 분,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다시 붙드는 오늘 이 새벽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 여호와라 하는 이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크게 부르짖어 입을 크게 열어 주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 앞에 마음껏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같이 아브라함은 이 약속에 의해서 인생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그 축복을 마지막까지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를 소개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셔서 그가 12방백을 낳고 큰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아멘. 하지만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성촌과 부락을 이루며 세상적인 관심에는 매우 성공적인 번영을 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신 메시아의 계보와는 상관없는 육신적 노력과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서 얻어진 그러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본문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그 형제의 맞은편 이삭의 맞은편에서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은편에 거주하였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옆 동네 살았나 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재산을 나눠주어 동쪽으로 가게 하는
창세기에서는 이 동쪽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 동쪽으로 가서 그의 맞은편에 거주하게 하였다라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기록은 바로 오늘 여기서 다쳤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11절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이삭의 축복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우리가 그 다음 내일부터 보게 될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흘러가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 그는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이 거주하다라는 그 의미가 히브리어로 나팔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떨어지다, 엎드려지다, 눕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죽음이 하나님께로 수렴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아사프, 모으다, 열조에게 돌아가다라는 뜻이었다면 이스마엘의 삶과 마무리는 약속의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저 지면에 던져진 듯한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인간적인 힘으로 세력을 키웠던, 그리고 육신의 힘으로 세력을 키우고 그 삶을 살았던 자의 그 마지막이, 그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19절부터 그 이삭의 그 계보를 따라서, 이삭의 약속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이 가문이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 약속이 계속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삭의 기도를 통해 리브가가 잉태하고 다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로 확장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며 그 약속을 붙드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증거이고 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따라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돌아갈 곳이 있는 삶을 삽시다. 아멘. 아브라함처럼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곁으로 기쁘게 돌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적인 그런 번영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언약 안에 머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육신의 힘으로 얻은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나팔, 정말 떨어져 나갈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심은 그 모든 행위들은,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모아지게 되는, 아샤프 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심은 그 기도의 그 심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시간들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모아지는 삶, 그것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올려지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돌아갈 곳이 있는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주님의 그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약속을 계승하는 통로가 됩시다.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속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의 시대에서 이 믿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하여 주변을 정리하고 복의 근원을 물려주었듯이 우리도 자녀들에게 세상의 재물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고 하나님의 유산을,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물려줄 수 있습니까? 정말 많은 재산을 물려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많은 것들을 물려줄 수 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진짜 물려줘야 될 것은 약속을 계승하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마엘의 역사는 여기서 멈추지만 이삭을 통해 야곱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 생명의 줄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흐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육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영원한 본향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복된 새벽이 되어지기를, 또한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들의 자녀, 아니 영적인 자녀들에게 그것을 물려줄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